자, 두 번째 시간, 자, 시작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 첫 주저는 우리 경희자매님 시작을 하시죠. 예. 제가, 지난주에 사도행전에 대해서 이제 그 요약해가지고 원에 나누는 숙제를 거룩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토요일마다 사실 하이킹을 하는데, 하이킹도 안 갔어요. 그리고 어제 정말로 오후 4시부터 시작해서 밤 12시까지 열심히 공부했어요. 이렇게 집중적으로 제가 한 건 아마 처음일 거예요. 대학교 다닐 때도 이렇게 안 했어요. 근데 24년 2월 4일부터 이걸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약 1년 1개월 동안 하고, 56주 중에 제가 44주를 참석했고, 예, 그래서, 1년 넘게 우리 또 유행자님이 너무, 양육을 잘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요약을 나름대로 이제 해봤어요. 사도행전은 그 사도들의 그 행적을 기록했고, 또 복음과 그 성령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록한 신약의 그 역사서더라고요. 그리고 사도행전의 그 진짜 키워드는 주님이 그 성천하기 전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대증인이 되리라고 그 1장 8절 말씀이 이게 가장 그 키워드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고요. 그 다음에 1장에서 12장까지는 주인공 그 베드로하고 그 동역자 요한이 그 유대인과 이방인 그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이제 그 씨 뿌리는 사역으로 봤고요. 그 다음에 9장에서 바울이 그 강한 빛으로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 그 회개하고 인생이 정말로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예, 그래서 13장부터 이제 그 사도 바울과 동역자 바나바하고 실라, 그다음 디모데, 누가가 같이 그 동역하면서 이제 28장까지 가는 것이 이제 그 사도행전에 큰 적은 것 같아요. 요약으로 볼 수 제가 본 바에 하면 그렇게 봤고요. 그 다음 사도 바울이 그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 가지고 그 온갖 그 핍박과 거절과 비난과 오해를 받으면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리고 돌로 맞아 죽을 뻔한 사건, 풍랑을 만나 파손되고 위험에 처했을 때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와 증인임을 알 수 있었고,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 양육하는 사역으로 봤습니다. 물론 이것도 이제 여기 그동안 1년 1개월 동안 열심히 그 양육해 주신 그 유행자님께서 이렇게 한 거를 제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훑어볼 수 있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은 그 추수하는 사역으로 봤다는 거. 그 다음에 그 물세례, 그 성령 세례하고 불세례에 대해서도 여기에 또 언급이 됐는데, 그 옛사람은 죽고 물세례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것으로 보고, 또 성령 세례는 죽었던 영을 살리는 것으로 보고, 또 불세례는 연단을 받고 시험 받게 하는 것. 사도 바울은 이 세 가지를 다 정말 확실하게 한 그 사도라고 봤습니다. 그 다음에 그 4장 11절에 그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뜻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연결하고 교회를 건축하신다는 것을 암시했다는 것. 그 다음에 1장에서 그 주님이 그 성천하는 것을 기독교에서는 그 몸이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그렇게 보면서 그 부활에 대해서 완전히 우리하고 다른 관점을 보는데, 우리는 그 주님이 승천한 것이 내 안에 성령님이 오심으로 이미 재림하신 걸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과, 또 주님의 부활은 기독교에서는 몸으로 부활했다는 것, 저도 그렇게 믿고 왔었는데 여기 와가지고 그게 완전히 다르다는 거, 신령체로 부활하셨다는 거. 예, 그 다음에 그 사도 바울이 담대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와 성령님의 역사와 도우심이라고 고백했다는 거. 예, 그래서 이거는 제가 요약으로 봤고요.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사도행전을 그동안 하면서 은혜 받았던 건 세 가지로 봤습니다.
그 스테반의 그 7장에서 7장 48절에 스테반의 설교와 기도에서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이거는 뭐 여기 교회 와서 너무나 많이 들었고, 또 기독교인들이 성전이 없다고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린다고 하면 무조건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말씀으로 아주 담대하게 전해야 되겠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고요. 또 그 다음에 스테반이 돌에 맞아가지고 죽을 때 성령 충만하여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며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면 정말 그 원망과 두려움이 없어짐을 다시 느끼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은혜 받은 거는 15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선교여행 때 마가를 데려가는 것 때문에 피 터지게 싸웠잖아요. 그리고 헤어지고 그 이후에 그 바나바에 대해 성경에서 언급이 안 된 것을 보면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참 진리 말씀이 있는 우리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면 안 된다는 것을 정말 다시 깨닫게 했어요. 제가 정말 이거는 너무 저게 뭐랄까, 제 마음에 항상 짐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박형제님이 생각이 너무 났어요. 그래서 박형제님이 너무 제가 저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되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고, 왜 어떤 사적인 그런 감정으로 인해 갖고 우리 교회에서 떨어져 나갔다는 것이 너무나 제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처음에는 여기 교회 왔을 때, 저도 벌써 어느새 9년이 됐어요. 우리 오자매님 통해 갖고, 오자매님 저보다 8개월 선배였어요, 그때 당시에. 근데 오자매님이 저한테 제가 금식할 때 만났을 때, 이게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말씀을 저한테 전해줬을 때, 제가 사마리아 여인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제 마음에 변화가 생겨서 자매님을 따라서 여기까지 제가 와서 지금까지 여기에 지금 정말 포도나무에 매달려 있는데, 정말 끝까지 가는 것이 제 인생의 또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미쳐갖고, 정말로 미쳤어요. 사도 바울처럼 미쳐갖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 여기 다 끌어다가 여기 앉혀놨는데, 정말 그들은 로또를 못 맞았어요. 결국 다 떠나고 여기 성의자매만 지금 남아서 있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한마디로. 앞으로는 또 하시면 되지. 그래서 세 번째 제가 느낀 거는 21장에서 바울이 정말로 이렇게 2차 여행을 계획했잖아요. 본인 스스로. 근데 그 여행을 기도 가운데 성령님께서 못 가게 막은 것을 볼 때, 바울은 그것을 즉시 순종하고 그대로 행함을 볼 때, 정말 내 삶에서 전적으로 주님한테 의지하지 않고 내 멋대로, 정말 내 마음대로 사는 나를 보게 됐고요. 주님 손에 붙들림 받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기도 생활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겠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결론을 얘기하면은, 제가 너무 처음에 미쳤을 때 저거를 복음을 전하려고 애썼던 그 마음이 어느 순간 제가 말씀을 더 알아가면서 이렇게 자신감이 더 없어졌어요. 솔직히 담대함도 없어지고.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정말 제가 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다시 깨닫고, 이제 결론은 주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이건 명사잖아요. 그냥 한 번으로 끝나는 건데, 이제 알아간다로 하루를 살기로 결심합니다. 동사로. 감사합니다. 늘 삶에서 알아가는 네.
그죠? 예. 예. 자, 또 누가 그다음 삼일자매님 아직 안 하셨는데 네, 제가 조금, 저는 사도행전을 하면서, 부분적으로 알던 그 제자들을 조금 더 볼 수가 있었거든요.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어린애처럼, 그런 분들이, 에, 성령이, 다시 강한 성령이 임하심으로 해서 담대하고 강한 안에서 복음 전파로 인해서 온 땅끝까지도 그분들로 복음이 전파됐고, 그런 것을 볼 때 나도 30년이 넘도록 말씀을 들었는데, 주님 나에게도 이제는 들은 말씀이 참으로 진리로,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하든, 들은 말씀으로 생명화돼서 어느 한 사람에게도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크고 강한 어떤 영감을 주셔야 되지 않는가 하고 기도를 해봤습니다.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바울 형제님을 보면은 거듭난 것이 분명했고, 또한, 아나니아 분명한 그분에게 안수를 받아서, 율법과 새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분명히, 영 안에서 감지하고 아주 진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주님께 순종하신 분이고, 또한 우리가 신약에서 보면은 나에게 주신 상을 위해서 나는 달려간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 저도 뒤를 돌아볼 때가 많이 있었거든요. 뭐 환경이 올 때는 주님 이렇게 힘들어하고 원망도 하고 기쁠 때는 또 감사합니다 하고 그런 양면성으로 지금 왔는데 바울년 셋째 하늘까지 가가지고 천년왕국과 영원 세계까지 보시고 계시로 하셔가지고 내가 죽으면 이제는 나의 위에 면류관이 기다릴 것이다. 나에게 주신 상급이 나는 분명히 내가 영원 세계에서 새 몸을 입고 전도한 그분들과 같이 만날 것이라 하는 그런 분명한 이상을 표대를 보신 것이 나에게도 그것이 더 분명히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이렇게 집회하면서 우리 용재님이나 우리 준호 형, 우리 자매님들과 같이 진짜 이 줌 집회를 함으로 해서 나에게도 말씀도 한 번 더 읽게 되고 주님께 기도해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하고 주님의 좀 계시도 좀 받기를 원하고 그래서 나도 더 열심히 하게 되고 많은 이 교회 줌집회 교회 모임이 내 영혼을 붙들어주고 또한 주님의 은혜도 더 내려주시고 그런 면에서 진짜 교회 안에 있어야 주체들과 교통하고 교회 안에 있어야 내 영혼이 주님께서 보호를 받고 더 지혜의 말씀이라든가 더 계시를 해주는구나 하는 그런 안에서 사도행전을 함으로 많이 저도 기뻤고 더 진리가 밝혀지는 걸로 저도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제가 수정할 것이 하나 있는 게그 사도행전이 끝나고 나서 보면은 나영재님이 덧글을 써나셨더라고요. 근데 부족한 안에서 하지만 어떨 때는 미스안더스탠 해갖고 말씀한 것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제가 말이 많았던 것 같은데요. 근데 여기서 사도행전 9장에서 보면은 그 베드로가 요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의 집에서 머무니라. 그러니까 나행제님 댓글을 올리셨는데 여기서 하고 고넬로의 가족하고 반대되는 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그것이 요바의 여러 시몬의 집이라는 거는 털 깎는 자인데 양털 깎는 자인데 그거를 종교로 보고 계시고 여기 그 고넬로 집에 새로 복음을 전한 이방인들은 참 교회로 그렇게 댓글을 써놓으신 것 같았고, 내가 너무, 좀 부족했구나 해서 그걸 저는 수정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지체들은 많이 우리 박자매님을 모르실 건데 제가 우리 박자매님 많이 교통을 하는데 혼자 계시니까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을 우리가 아, 아, 양육받은 것을 다시 서로 이렇게 간증하기로 했다 했더니 그 자매님도 나는 집회에 참석 못하고 지치들 얼굴은 모르지만은 나도 주님의 은혜를 받고 말씀을 읽고 가족들에서 처리를 받으면서 주님 안에서 많이 은혜를 누리고 있다고 우리 지체들한테 안부 좀 전해달라고 그래서 그것도 덧붙입니다. 네, 아멘. 예. 자, 감사합니다. 또 지금 이제 수잔자매? 예. 예. 아니, 저도 뭐 솔직히 사실 준비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주님 뭐를 나눠야 되는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좀 묵상하는 시간을 좀 가졌는데, 근데 오늘 이제 이렇게 나누시는 거 보고 좀 용기가 생기기는 하네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히브리서까지 하고 사도행전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유영재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유영재님도 사도행전이 좋다고 같이 이렇게 마음이 돼서 되게 기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진짜 이 엄청난 복음의 말씀, 이렇게 구원의 말씀을 들어오면서 사실 이렇게 정인들이잖아요. 근데 이 전도에 대한 이것이 있긴 있어요. 근데 참 말은 잘 못하는 어떠함을 늘 이렇게 이게 빚진 자의 마음들은 늘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도 처음에는 못 모르고 사람들한테 많이 얘기해가지고 사실 사람들이 많이 떠났어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떠났어요. 떠나고 그냥 못 모르고 그냥 배단이 아침 들어가봐 이렇게 막 사이트 걸어주고 이랬는데 뭐 이단 소리도 없고 뭐 이상하다고. 그때는 뭐 이렇게 가정에서 이렇게 모인 건 자체가 생각을 보니까. 근데 저는 뭐 너무 그냥 좋아서 했는데 그렇게 떠나고부터는 제가 사람들을 거의 안 만났어요. 그러니까 안 만나는 세월이 참 길었는데 얼마 전부터는 이게 이제 코로나 이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모이는 것 자체가에 대한 전혀 그게 사람들이 끄리끄림이 없어졌어요. 조금. 그래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제는 뭐 과정에서 자기네들도 다 가정에서 모이고 또 뭐 영상으로도 예배 드리고 이런 거에 대한 이렇게 부정한 마음이 없고,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을 좀 만나고 기도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제가 또 뒤늦게 사실은 뭐 또 얘기를 좀 제 영어 공부를 시작을 한 지가 1년이 아직 안 됐나, 이제 이렇게 한 1년이 되어 가는데, 그러면서 사람들을 만나게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바쁘지만은 그 삶이 되게 유익한 시간을 가지면서 이제 어떻게든 이렇게 사람을 알아야지만이 또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참 알고 있는 말씀, 적어도 이 정도는 내가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면 진짜 마음에 떨림이 너무 있어요. 용기가 안 생기고 담대함이 참 없다 했는데, 그래서 사도행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가지면서 사도들의 그 복음 전함, 담대하게 어떤 고난도 그런 역경도 이겨내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또 힘을 얻기도 하고 지혜를 얻기도 하고 그런 것이 좀 감동이 오지 않을까, 이런 그런 복음에 대한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사도행전 할 때 진짜 되게 풍마음으로 되게 좋았어요. 근데 사실 이제 뭐 앞에 거 이렇게 살펴보진 않았지만 바울 형제님 우리가 늘 알고 있고 진짜 굉장히 이렇게 진짜 존경하는 그런 형제님이시잖아요. 근데 정말 지혜롭게 복음을 전했구나. 그냥 굉장히 담대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을 누구한테 이렇게 하더라도 굉장히 어떤 지혜롭게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고, 또 우리 조상, 항상 우리 조상이 믿어왔던, 너네가 다 알고 있던 그동안 너네 그분이 그러니까 구약에서 오시고자 하는 그 메시아,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모세 때 이렇게 짚어서 얘기하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이렇게 약간 뭐랄까 이렇게 고르게 한다 그럴까, 기분 나쁘지 않게 이렇게 시작하는 그런 거가 되게 좀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도 보면은 이 말씀이 저도 로마에까지 가서도
그 유대인들한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유대인들을 마음에 거슬리게 하지 않은 거야. 그 사람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심이라고 그러고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온 거다. 그 사람들이 핍박 때문에 여기 온 것이 아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핍박 때문에 사실 온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을 지혜롭게 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걸 보고 막 그 사람 우리는 막 그거 털렸어. 우리가 이거야 이렇게 막 이게 맞아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상대방 마음을 헤아리고 듣고 하는 그런 것들도 좀 배운 것 같아요. 이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그런 것들을 보면서 복음을 이런 식으로 전하는 것이 되게 지혜롭다 이런 것을 알게 됐고 그리고 또 사실로 사도행전 하면서 여러 사람한테 복음도 전할 기회가 있긴 있었어요. 제가 아시는 또 목사님들도 있고 뭐 또 친구 신학했는 친구 중에 또 남편이 목사님이고 자기가 사모했는 그런 친구한테도 이렇게 조금씩 얘기를 한다 그러는데 진짜 마음이 떨려요. 간격이 너무 멀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전혀 이렇게 왜냐하면 사람을 많이 이렇게 가까운 사람을 많이 잃어봤기 때문에 그 사람 그러니까 마음에서 그 사람을 다시 잃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시간은 많잖아요 아직까지. 제가 뭐 지금 20년 30년 살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걔를 잃지 않고 그분을 잃지 않아서 그래도 이렇게 끌려가는 것처럼 끌려가는 게 아니라 들어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왜냐면 나를 신뢰하지 않고 나의 관계가 그렇지 않으면 처음부터 아니잖아요. 뭐 말도 이런 것을 너무 많이 이렇게 거절을 당해봤기 때문에 그런 지혜를 사도 바울 행전을 통해서 좀 배웠고 그 담대함도 배웠고 그래서 사실은 그게 지금도 되게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도 뭐 끝까지 안 믿으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사람을 그러니까 더 이상 안 만나겠지만 그래도 어떡하겠어. 근데 그 마음에는 진짜 주님 이분에게도 진짜 저도 옛날에 오랫동안 이렇게 율법 교회 생활에서 오래 하면서 이렇게 묶여 있었지만 저도 오게 했는데 이분이라고 못 올 게 어디 있겠나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그냥 그 사람이 어떻게 이상한 걸 해도 그냥 뭐 당연히 그 안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겠지 하는 그런 마음이 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사도행전에서 굉장히 마음이 뜨거웠던 말씀은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사도 바울 형제님이 그 아그리빠 왕한테 그 복음을 전하고 난 뒤에 내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그리빠 왕이 그랬잖아요. 네가 적은 말로 권하여 그리스도인을 되게 하려 하는도다. 이럴 때 바울 형제님이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이 말이 저는 굉장히 이렇게 마음이 뜨겁게 주님 진짜 얼마나 이 높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예, 그 마음이 굉장히 마음이 뜨겁게 와닿았어요. 예, 근데 제가 몇몇한테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가장 느낀 것이 그거예요. 이 삼위일체예요. 이게 삼위일체가 그 사상이 있으면 어떤 말에도 자꾸 걸리고 진짜 꼬여있고 간격이 멀고 그거를 삼위일체와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인 게 아니라 뭐 이렇게 부활관도 틀리고 뭐 재림관, 승천 뭐 어떤 것도 다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큰 벽이다 이런 거를 그거가 느껴왔던 게 그거다 싶어요. 예. 그럼 여기까지. 예. 야, 이게 아무도 이제 우리가 이제 집에서 모이다 보니까 세상 교계 사람들은 아니 교회는 어떤 건물 성전에서 모여야지 왜 집에서 모이냐고 이렇게 다들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알 것은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우리가 나누었지만 사도행전 2장 한번 찾아봅니다. 세상 교계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2장 46절. 자, 제가 읽을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라는 말이 나와요. 이 말을 세상 교회 사람들은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서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걸로 이해를 하죠.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나온 성전 다음에 집이 나오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 먹는 이 행위는 무슨 행위예요? 이게 예배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는 지금 어디서 드리는 거예요? 집에서 드리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전에 모이는 거는 뭐 때문에 성전에서 모이는 거냐? 사도행전 5장 42절에 한번 가봅니다. 거기 답이 나와 있어요. 성전에서 왜 모이는 건가? 5장 42절에 가면은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라고 나오죠. 그러면은 성전에서는 지금 뭘 했다는 거예요? 전도했다는 거죠. 이거를 우리는 정확하게 지적을 해줘야 돼요. 성전에서는 예배하는 데가 아니에요. 그거는 성전은 거기서는 나와야 될 것, 복음이 전해져야 될 곳이단 말이에요. 전도되어져야 될 곳이다. 오늘날 세상 교회는 그거는 성전이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거기 있는 자들은 전도의 대상이라는 거잖아요. 예. 아까 나왔던 그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는 말은 예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예배의 장소는 어딘가 하는 이야기죠. 예. 바울이 서신서를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보냈어요? 아니에요. 집에 있는 교회에다가 다 보냈다고 우리가 눈이 나누었잖아요. 예. 그 집이라는 단어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집이라는 개념의 그 단어가 아니에요. 예. 교회적인 의미의 집이다라는 거죠. 예. 그런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집에 있는 그런 교회를 실행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담대함을 가져야 되겠다. 세상 교회 사람들은 성전에 모여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성전에는 전도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는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자, 저도 오케이, 성희자매님. 저는 아주 초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사도행정을 이번에 사도행정에 대해서 그걸 말씀하는데 저는 솔직히 사도행정에 대해서 유영재님이 너무 열심히 잘 우리를 양육해 주셨는데 크게 느낀 바는 깨달은 바가 별로 없어요. 그게 좀 그래가지고 그런데 진리를 분별할 줄 아는 그거는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능력이 크면은 유영재님처럼이나 아니면 우리 여기 지체 자매님 형제님처럼 크면은 많은 진리를 알고 있으면 능력이 클 것이고 저는 능력이 아는 게 조금 있으니까 난 능력이 조금 있지만은 그걸 가지고 이렇게 전도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고 또 이거는 또 사도행정이랑 상관없는 거지만은 제가 우리가 요즘 성경을 아침으로 읽는데 저희가 욥기를 읽었을 때 조금 느꼈다기보다 거기에 말씀 중에서 제가 마음에 와닿는 거는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나니 명철이다. 이 말씀이 너무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저 이걸 사모는 했지만은 내가 모든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그 어떤 좌우명이 있는데 난 좌우명이 뭐였나? 이러 싶다가도 이걸 욥기를 읽으면서 너무너무 진짜 감사한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좌우명은 이걸로 해야 되겠다. 그런데 오늘 또 유영재님이
금과 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너무나 또 우리 지체의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졌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하나님이 이 신성의 이 우리 말씀이잖아요. 말씀은 금이라 그랬는데 그 금은 어떤 상황에 가든 어디에 있든 변하지 않는다는 거. 그거고 또 구석은 은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건 안에 영이 있지만은 영이잖아요. 근데 은은 우리 세상적으로 저는 세상에 사니까 세상적인 많이 표현하게 되는 것 같아. 그 은은 어떤 물체가 닿느냐에 따라서 그게 색깔이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쓰셨는가 거기에 대해서 내가 그 은도 또한 그러니까 얼른 은을 다 갖고 색깔이 변했다 그러면은 얼른 그 자리를 피하고 빨리 해독을 시켜야 되겠구나 이런 게 먼저 변할 수 있는 이런 걸 깨달았어요. 이런 걸 네. 근데 전에도 깨달았다기보다 전에도 알고는 있었지만은 딱 구분 지어서 이거는 정의를 못 내렸던 거예요. 그냥. 근데 오늘 유영재님이 이 말씀을 해준 데서 이게 바로 이 말씀이었구나, 이 뜻이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아멘. 너무 아멘 감사하고 표현이 더 좋다. 은은 변할 수 있다. 구속받고 가지 않으면 변할 수 있다. 그치. 변질 수 있다. 이게. 요즘 금값이 엄청 비싼데 이거 다 부자예요. 그리고 저희 우리가 보면은 영적으로 영은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은 받았잖아요. 받았지만은 이제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는데 우리가 영적 그러니까 우리 일반 교회 사람이나 일반인들보다 우리가 조금 더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는데 조금 더 많이 노력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은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간단하게 했죠? 네, 감사합니다. 그걸 얘기하는데. 자, 다 했죠, 이제? 네. 준영재님 아까 조금밖에 안 했었는데. 더 하신다고. 두 번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나누고 싶었던 부분들을 다 조금씩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만 더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영, 말씀이신 진리의 영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가 됐잖아요. 그 말씀이신 주님과 하나가 됐다는 표현이 좀 그렇다 보니까 우리도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주님 말씀이신 이 복음의 이 진리의 말씀이신 분이 우리와 함께 있으니 당연히 우리도 주님을 말씀으로 표현을 하면서 이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말씀을 예수님을 모르거나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표현을 하면 그것은 전도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함께 믿는 사람, 알고 있는 사람에게 저는 계속 그 말씀을 나누면 그것이 이제 교회 건축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그런 의미에서 전도와 교회 건축이 같이 이렇게 쭉 보여지는 책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어요. 전도 얘기는 이제 많이들 나눴으니까 저는 이제 또 고린도서를 하면서 제 생각에 이제 유영재님께서도 이제 교회 건축에 대해서 또 교회 생활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에 이제 이 성령 충만해서 많은 신자들을 얻고 그러면서 딱 다뤘던 게 뭐냐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물건을 소유하고 공동체 생활하는 거, 신앙 공동체 생활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이제 영재님께서 이제 대화를 풀어가셨던데 생각이 나요. 이것을 그 당시에도 그랬지만 정말 영적으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런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게 무엇인가를 탐구하지 않고 그냥 이 바깥에 드러난 모습 그대로 흉내를 내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상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고 보게 되었잖아요, 역사에. 그럼 영적으로 내가 내 가족들을 팔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쓸 것을 나눈다는 건 무엇일까? 나에게 밭이 있고 나에게 집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팔아서 사도들에게 내어놓고 교회에 쓰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예. 근데 물론 당연히 이제
땅과 집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그냥 딱 뭐 성경을 많이 이제 나누셨으니까 뭐 이것이 뭘 상징한다라고 정해진 것들이 있죠. 예를 들면 우리의 마음과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어떻게 모른 채로 지었던 나만의 어떤 신앙 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상징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버리고 이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옛날의 것들을 이제 팔아서 이제 새로운 것을 이제 교회 앞에 내어놓는 거잖아요. 내가 이제 진짜 체험한 주님을 교회 앞에 내놓는 그런 생활인데 말은 참 쉽지만 이런 말은 우리가 되게 쉽게 할 수 있지만 내가 체험한 주님, 내가 깨달은 말씀을 나눈다, 그것을 전한다, 교회 건축을 위해서 이게 진짜 뭘까에 대해서는 사실 참 이렇게 뭐라고 쉽게 말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근데 나누면서 이렇게 혼외구원 얘기를 하면서 저희가 사실 기존에 우리가 생각해왔던 옛 생명의 옛 생각에 사로잡혀서 종교 생활도 하고 그것에 사로잡혀서 오히려 종교나 하나님을 다 부인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런 것들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각으로 바뀐다고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배웠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교회 생활에서 나눈 말씀이 정말 내 혼을 바꾸는 내 생각을 바꾸는 그런 말씀이 될까? 그걸 묵상하면서 결국은 연단이 없으면 그게 안 되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주일 집회를 통해서 많이 듣고 머릿속으로는 그게 어떤 정보처럼 입력이 되어 있지만 제가 그것을 살아내지 못하고 그것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한 건 내가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할 만한 연단의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따로 논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왜 뭔가 그 어떤 물질을 두 개를 같이 잘 융합해서 섞으려고 하면 굉장히 강한 불로 가열해서 그게 다 섞어지게 하거나 하는 그런 옛날에 전통적인 철기 시대 쓰던 방법 이제 그런 것들 많죠. 그런 게 떠오르면서 진짜 내가 말씀으로 생각이 바뀐다는 거 기존에 갖고 있던 생각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을 때 전혀 안 되는 그런 과정에 부딪혀서 아무것도 안 될 때 너무 괴로울 때 그때 주님의 말씀이 떠오르면 그때 내가 그냥 들었던 배웠던 말씀이 떠오르게 되면 그게 그 시험을 통과하는 데 힘이 되고 그러면서 그게 나의 성격을 바꾸는 말씀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래서 연단이 참 많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참, 연단이, 그건 누구나 다 시인이 되는데, 참, 정말, 어렵죠. 쉽지는 않죠. 예, 예, 연단 없이 가게. 자, 좋은데. 그러니까, 예. 제가 조금 할까요? 예, 말씀하세요. 네, 요번에 제가 20년이 조금 넘은 그 친구가 전화가 왔었어요. 며칠 전에. 근데 제가 그분이 저하고는 연락이 안 됐는데 제 아는 분이 연락을 꾸준히 해가지고 제 전화번호를 이제 물어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 딸이 아픈 안에서 했는데 하다가 이제 말씀을 서로 접하게 됐는데요. 그 전에 제가 막 거듭나가지고 장로예배, 여기 옛날엔 장로예배당 뿐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유명한 어떤 아주 부자인데다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다시 살아날 거다 하고 목사분들이고 다 모여가지고 뭐 한 2주 동안을 장례를 안 하고 이렇게 그냥 안치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안에서 제 속에서 저 사람은 죽을 것이다 하는 것이 분명히 들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만 해도 아니 장사를 해야 되는데 저렇게 죽은 사람은 살아나지 않을 건데 제 음성이 그렇게 들렸으니까요. 자꾸 많은 사람이 모인 안에서 이분은 죽을 것이다 하는 거를 제가 말을 했거든요. 근데 요번에 제 친구가 그걸 다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면서 그때 뭔가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담대하게 말을 한다. 그리고 아들도 데려가시고 딸도 이렇게 아픈데 저렇게 주님 말씀을 붙잡고 있는가? 뭔가 분명히 있다 하는 안에서 제가 이제 그러고 나서 나인계님이 처음에 오셔갖고 테이프로 해가지고 제가 그분을 전도를 하려고 굉장히 애썼었어요. 근데 그때는 받아들이질 않고 요번에 연락이 왔고 이런저런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많이 이제 알게 됐는데요. 근데 그분이 제가 우리가 집회가 두 번 있다. 서울에서도 있고 여기도 두 번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좀 줌집회로 들어와라. 그랬더니 어느 교회냐요? 그래서 우리는 금기름 붓는 집이라고 그래갖고 유튜브 들어가가지고 이제 나영재님 마태복음 하는 걸 들었더라고요. 한 3일 됐어요. 이게 된 지가. 그래갖고 나영진님이 무거운 짐을 그거를 말씀하셨는데 기독교에서는 육신을 입고 사니까 그 무거운 짐이다. 그 예배당 열심히 다니고 뭐 선한 일 하면은 주님 부모로 간다. 이제 보통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근데 그분은 지금 요새 마음이 좀 이상해 갖고 진리를 찾고 싶은 마음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갖고 나영진님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많이 깨달았다, 은혜를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 집회에 들어와라. 그래가지고 일요일 날은 뭐, 1시 반에 하고, 목요일 날은 거기서는 7시 하니까 캘리포니아에서 하는 분이거든요. 요새 이사 가가지고, 저기, 한국 부부예요. 근데 이제, 근데, 일요일 날은 못 한대요. 그래서, 아니, 왜? 그랬더니, 예배당을 다니니까, 미국 생활은 예배당을 사람하고 접촉을 해야 한국 사람을 본다. 그래서 저는 예배당에 뭐, 나가지 마라, 잘못됐다는 말은 안 했어요. 그래 놓고, 그 사람들하고 접촉하고, 연결된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영희 씨를 구원을 하겠느냐고, 뭐라고 같이 섞어 있으면 구원이 없고 구원이 안 되고 주님은 거듭난 영혼들 안에서 모이는 무리, 지배 안에 있는 무리들하고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이제 나 체험도 좀 얘기들 했고 그래서 그러면은 목요일 날은 그 가게를 하나 봐요. 잘은 몰라도. 근데 7시에 가게 문을 닫는데요. 그래서 내가 좀 미리 좀 어떻게 해가지고 들어올 수 있도록 해본다는데 들어올지는 몰라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좀 기도 좀 지체들이 해주셨으면 우리 수잔 자매님 연결을 해서 줌도 깔려 있도 네네. 해서 말씀도 자매님. 해줬어요. 예, 통화도 근데 했고. 굉장히 마음이 순수하고 착한 분이에요. 네, 여기까지. 감사해요. 아까 한 시간 반 떨어진 곳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이야기도 누가 잠깐 했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렇게 죽었다고 나오는 것은 결국은 숨겼기 때문에 그런 것이잖아요. 그 숨겼다라는 것은 그 제자 앞에 나가서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놓아야 되는데 내놓는다는 건 회개를 이야기하는 거죠. 회개하면서 자기의 부족한 것을 내놓아야 되는데 숨겼다라는 것은 회개치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그 어떤 약점을 자존심을 드러내지 않았다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 자들은 이제 교회에서 이제 끊쳐짐을 당하는 그런 영적 죽음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이런 말씀을 들으려면은 모든 것을 내놓아야 되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드러내고 회개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의 그 신앙 철학이라 그럴까 아마 세상 사람들은 뭐 개똥 철학이라고도 뭐 그렇게 하지만은 자기의 나름대로 그 신앙 철학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것은 내놓아야 된다는 것이죠. 내놓고 그것도 검증받고 또 잘못됐으면 회개하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건 내놓지 않으면은 참 교회 생활 같이 이렇게 나가기는 어렵다라는 것을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배우죠. 그리고 저는 이제 바나바와 그 바울의 관계를 보면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인간적인 그런 관계 이거를 갖다가 너무 거기에 묶이면은 안 되지 않느냐.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려면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바로 참 알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그 마가 요한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바나바 같은 경우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서 자기가 살았던 그 구브로섬 거기 그런 지역에만 한정되어 있는 그런 전도를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바나바는. 그러나 바울은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서는 더 넓은 지역으로 가게 하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더 넓은 곳으로 가서 전도할 수 있는 자들은 참 그런 인간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좀 더 명확하게 알아서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스테반 집사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바울의 그 고난받는, 박해받는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그런 것도 보면은 참, 바울이 그런 모습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20절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6장 20절. 자, 거기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자, 그러니까 스데반과 바울 같은 경우는 참 곡하는 상황, 애통하는 상황, 힘든 상황이 참 많았죠. 그렇잖아요? 그런 게 힘든 상황이 많았지만은, 그러나 세상은 기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인 그들은 바울과 스데반의 그런 헌신으로 인해서 기뻐한다라는 말. 그러니까 그들은 정말 민들레가 쳐 보면은 동그랗게 씨앗이 딱 맺혔을 때 톡 치면은 팍 퍼지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스데반과 그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복음의 씨를 퍼뜨리는 그런 역할을 하셨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바울 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그 뜻을 너무나도 잘 아니까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다라는 거, 그런 내용이었죠. 자, 또 다른 분 추가로 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없어요? 오늘 시간이 많은데 우리 장로 형제님 혹시 또 추가로 뭐 부언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었으면 해주시면 좋겠네요. 우리 지체들이 저기 이렇게 많이 말씀 나누는 거 들은 것으로서 행복하고요. 이렇게 오늘 우리 지체들끼리만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이제 마치지 말고 많은 친구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는 분들이 있을 거니까 전에 우리 나 미국 다닐 때는 우리 박경희 자매님이 세상교회직으로는 전도사였는데 요즘에는 전도사 직업 내놨어요? 내려놨어요? 월급을 못 받으니까 어쨌든 사람을 설득을 해서 사람을 데리고 와야 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려면 사람을 모아야 되잖아요. 우리 지체들이 좀 그런 면에서 좀 관심을 더 가지셨으면 그런 마음이고요. 전에 우리 박성희 자매님 아시는 분이었던가 보던데 그 남자분 한 분 옆에 늘 앉아 계시는데 안 오셨네? 오늘 뭐 어디 지난주는 감기 몸살이 걸려가지고 못 오셨고 오늘 또 어디 가셨다 그랬죠? 오늘은 어디 가실 일이 있어서 어디 가셨대요? 예배당에 다니시던 분이시에요? 예배당 장로예요. 근데 목사님이 어디 아프셔가지고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오신 것 같다고. 크루스에서. 그 교회가 예배당이 문을 닫아서. 다니던 교회가 이제 예배당이 문 닫은 이제 상황이 돼서 이제 오시는 거였었죠. 그러면 좀
좀 더 적극적으로 잘 좀 인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 얘기가 시작이 되고, 그분 얘기까지 하고 나니까는 얼핏 지금 저기 이렇게 영감을 스치는 게 뭐냐면, 우리들 어떤 사람들을 만났을 때 주로 직업에 대해서도 물어보잖아요. 직업이 뭐냐고. 그러면은 나는 뭐 직업이 없어요라든지 뭐 무직이라고 그러죠. 우리 한국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겠다. 지금 얼핏 이제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시지 말고 내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지 나의 직업은 전도자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좀 담대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얼핏 지금 스쳤어요. 예, 사도행전 지금 말씀 우리 나눴는데 주의 이름으로 보내신 그 성령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전도를 계속 하시는 말씀이 사도행전이잖아요. 사도는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얻어서 제자들을 또 사도로 이제 보내셔가지고 실제로 전도를 하시는 분은 그 제자들이 하는 게 아니죠.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을 하는 거니까. 그럼 결국은 전도는 누가 하느냐면 사도이신 주님께서 사도들을 지명해서 보내시고 그분이 전도를 하시는 것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들도 누가 혹시 당신 직업은 뭐냐 뭐 대화 끝에 이런 질문이 나오면 나는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전도인입니다. 전도자입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좀 말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럼 전도가 뭔데요? 하고 이제 예를 들어서 그 관심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집사님, 권사님, 뭐 장로님 또는 뭐 목사 이제 이런 어떤 그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대답을 하면은 분명히 반응을 할 거거든. 자기네들이 직업이 그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당신 직업이 뭐요? 그랬더니 난 전도자입니다. 뭐 서술것듯이 예를 들어서 난 전도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그 사람 무언가 또 질문을 하든지 무언가를 대화를 할 수 있는 끈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뭐 이제 예를 들자면 전도가 뭔데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겠죠. 어떤 이제 목사나 뭐 장로나 이런 말씀을 좀 아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다뤄보기 위해서 그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나아가는 영생에 들어가는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 전도 아니에요? 이렇게 역으로 얘기를 뭐 쉬운 말로 그게 전도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면전으로 나아가는 길, 방법 이런 것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전도자인 건데 그런 것을 이렇게 간략하게 좀 대화를 서로 나누다 보면은 그 사람과 어떤 끈이 연결이 되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흔히 이제 세속교계에서 좀 이제 말씀을 깊이 있게 들어가서 나누다 보면 부활이나 승천이라고 하는데 나아가면은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은 부활한다 그러면 뭐 육신의 몸이 저 조상 무덤
종종산이라고 그러죠. 거기 조상 대대로 이렇게 묻어놓은 그 무덤에서 막 몇 년도 몇월 며칠 날 뭐 하늘에서 막 천사들을 나팔 소리가 들리면 무덤이 막 다 열려가지고 그 죽은 송장들이 일어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우리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답변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부활이라는 것은 영이 거듭나는 거다. 죽은 영이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하면 죽은 것이 살아나갈 때 무슨 놈의 육신이 송장 뜯다가 일어나고 그런 놈의 일이 어디가 있겠느냐고. 하나님은 영이신데 죽었던 영이 생명력을 잃었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에 의해서 살리심을 받아 거듭나는 걸 부활이라고 그러는 거다. 승천이라는 것은 혼의 구원을 이루고 몸까지도 영의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데려감을 받는 것이다. 내가 지금 믿는다는 것이 이미 부활 승천하는 것이다. 이런 것을 그래야 하늘에 앉혀진 자들이라는 말, 예? 거듭난 사람 하늘에 앉혀졌다고 에베소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진리 증거를 할 때 성경 이렇게 보자고 그러고서 이게 그런 성경도 대주고 이제 이렇게 좀 어쨌든 내가 지금 바라는 마음은 누군가를 만나면 대화를 이 세상의 이 대화를 뭐 직업이 뭐냐 할 때 그 사람이 물어보면 세상적인 관념을 가지고 당신 세상 일을 뭔 일해서 먹고 사냐 그걸 물어본 거 아니에요. 그랬을 거지만 그것을 나는 전도자다. 나의 직업은 전도자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이 생각을 다시 해서 좀 뭔가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성경을 좀 읽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라면 이 사람 믿는 사람인가 보다. 그러면 그런 대화를 할 수 있는 끈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아까 잠깐 스쳤었고요. 가인이 제일 두려워했었던 얘기가 창세기 그 4장 13절 14절에 보면 주께서 오늘 나를 이 지면에서 쫓아내시오니 내가 요 하나님의 낯을 얼굴을 배울 수가 없을 건데 내 죄와 벌이 너무 중하여 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예. 그것이 나의 과거이고 전도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의 상태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얼굴에서 끊어져서 쫓겨나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 나갈 수 없게 된 상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저주, 이게 모든 인생의 문제인 건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그런 길을, 그런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전도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다 이 말인데 전도인보다 더 위대한 직업이 어디가 있겠어요? 직업이라고 보면. 그래서 그리고 오늘 우리 지체들을 쭉 돌아가면서 말씀 증거들을 이렇게 하시는 소리를 들으면서 내 속 굉장히 기뻤어요. 왜냐하면 말 못하는 덩어리 세상 무슨 개빵에 모여서 개돈 얼마 내면 뭐 이자 얼마 주고 그런 얘기 하라고 그러면 심지게 가면서 남 말할 틈도 안 주고 그냥 정신없이 하고 그런 거는 다 잘해요. 어디가 무슨 맛있는 음식점이 있다느니 뭐 뭐가 경치가 얼마 좋은 데가 어디 가면 있다느니 뭐 이런 얘기는 얼마나 잘해요. 그런데 이런 영적인 얘기, 영혼에 관한 이야기, 영원한 생명에 관한 이야기,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얼굴 앞에 그분의 영광 앞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주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데 이게 모든 인생이 제일 중요한 관건인 건데 이런 것을 한마디도 할 수 없으면 그것은
입은 달렸으나고 쓸데없는 말만 하는 쓰레기 내보내는 입으로 사용하라고 입 만들어 놓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을 이렇게 지어서 세상에 보내셨을 때는 영생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에 모든 사람들이 다 이르도록, 또 되게 행복하네, 또. 아직까지 성님 모시니까 또 남았거든요. 너무 기분이 좋으시다. 예, 이런 얘기가 사실은 자연스럽게 이런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죠. 뭐 신앙에서는 이 기본 나라고는 인생이 존재라는 게 뭐지? 왜 내가 살아야 되고, 응? 무엇 때문에 밥 먹고, 무엇 때문에 잠자야 되고, 뭐 내 건강 유지도 왜 해야 되고, 이런 인생의 어떤 목적이 뭐예요? 전도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나 혼자만 하나님의 영광에 간구하면 그거는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시고 나로 하여금 이런 교회 생활을 통해서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하신 목적이 나 한 사람 나만 구원받는 것이라면 그거는 주님의 뜻이 아니죠. 사도행전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나누는 말씀이 성령께서 나를 그 사람에게 보내셨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주님께서 나에게 위임하신 그런 직업을 성실하게 수행하면 얘기가 길어졌는데 이건 내 경험인데 하나님은 세상 사람은 사람을 부려먹고 금료를 꿰먹거나 금료를 지연해서 주거나 이런 문제들을 많이 일으키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소홀히 사람을 부려먹지 않는다. 그건 꼭 믿으셔도 됩니다. 내가 하는 이 말은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을 그렇게 무례하게 사람을 이렇게 잡아다 쓰고서 월급도 안 주고 예를 들어 하루에 한 데나리온 받기로 약속을 했으면 한 데나리온 있는 고도운 일꾼들 한 데나리온이라고 했어요. 한 달란트라고 했어요. 한 데나리온이지 달란트라는 돈은 너무 큰 액수니까. 그랬으면 틀림없이 주셔요. 틀림없이 주셔요. 난 이것은 아주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건 얘기도 길어질 거고 뭐 개인 체험을 말하자면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모두 기회만 있으면 사람만 만나면 사람과 나와 영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뭔가 끈을 좀 만들고 대화를 끊어지지 않고 이어갈 수 있도록 그런 지혜를 좀 구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주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신 말씀이 너희를 반대하고 너희가 전하는 복음 전파에 대해서 그 사명을 회방하고 그런 자들 앞에 너희가 끌려가서 매질을 당하거나 옥에 갇히거나 여러 가지 박해를 당할 수가 있지만 그때가 오히려 전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 이러셨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우리가 사도행전 앞에서는 할례자들에게 보낸 사도들을 대표하는 베드로와 11사도를 대표해서 전도하는 얘기가 나오고 뒤에는 바나바의 소개로 주님 앞에 세움을 받게 된
그 바울 사도 전도하는 내용이 사도행전인데 거기 보면 다 좋은 요건에서만 전도를 한 것이 아니거든요. 보면 우리들이 지금 전도할 수 있는 조건은 너무 좋은 조건이다. 내가 볼 때는 난 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론 이것은 상급과 관계가 있으니까 예, 하여튼 그 선진들 그분들은 그런 여건 안에서도 전도를 이렇게 잘 하셨는데 오늘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이렇게 좋은 조건인데 그런 생각도 난 가끔 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다시 부탁드리지만 뭐 대화를 할 때 혹시 뭐 이제 오늘 이제 예를 들어서 한 얘기예요. 당신 직업은 뭐냐고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난 전도인입니다. 이게 전도자입니다. 이렇게 그냥 서슴을 것 없이 이렇게 증거를 하시면 그때 무슨 말을 어떻게 할 것을 미리 연구하려고 하지 말아라. 주의 성령께서 그때 해야 될 말을 다 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그럼 그러려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미리 교회 생활을 통해서 말씀을 많이 읽고 양육을 받아둬야 돼요. 내 가슴 속에 말씀이 살아있으면 누구를 만나든 여러 여건과 조건과 형편에 있는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되니까 그 사람에게는 그 말을 하고 저 사람에게는 또 저 말을 하고 할 수 있는 지혜를 다 주신다고 나는 그것도 믿고 있어요. 우리들도 다 이런 뭐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는 더 좀 적어도 한 사람당 한 명씩은 이건 최소한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얘기는 또 그렇게 막 그렇게까지 하느냐고 이제 이럴까 하면서인데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5달란트의 이는 못 남기더라도 적어도 나 하나 구원을 했으면은 한 명은 전도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풍성하게 모여서 집회도 하고 이제 이런 모습을 좀 봤으면 하는 게 내 소망입니다. 오늘 생각지 않게 얼핏 스치는 뭔가 하는 가지 가지고서 말이 길어져 버렸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이제 깨달았던 거, 알았던 그런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으니까 이제는 그거를 이제 활성화시켜야 되겠죠? 그냥 갖고 있지만 말고 활성화시켜서 참 전도자의 그 직분을 감당하라는 것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인식하시고 이 일에 이제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